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듣고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인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난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보다 잔소리로 생각하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저희 일상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라기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상 중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이 밝던 흐리던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항상 기뻐함으로 모든 주어진 것을 대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외로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자리를 알고 또 의지하게 하옵소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움으로 실족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누구든 믿고 들으면 듣고 믿으면 능히 사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임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품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지키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경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알게 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들은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경고하신 바를 무시하고 멸시하여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노동을 해야 했고 출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며 그전에는 한 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죽음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후에 동일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붙여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부자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성실하게 보이나 작은 아들은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께 자기가 나중에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놓으라 하고 둘째 아들은 그 작은 아들은 이렇게 챙겨가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라고 말씀은 그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아주 짧은 동안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의지해서 살았다가 이제 그 나라의 돼지 농장 주인에게 붙여 삽니다. 가진 것 다 없어지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있어서 그에게는 달려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돼지 농장에게 받는 급료나 음식으로는 그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조차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지 농장 주인에게 붙여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함을 그리워합니다.
이젠 재산을 말아먹은 작은 아들로는 아버지께 차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저 긍휼을 받는 품꾼 중 하나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어 환영합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재산 다 말아먹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부쳐먹던 사람에게서 부쳐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망 나와 이렇게 제 아버지께 또 부쳐먹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런 자식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그 어떤 것을 구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과 함께 이 기쁨의 만족,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늘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부쳐먹고 삽니다. 세상 의지에 삽니다. 하지만 그처럼 의지했던 세상도 때로는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에게 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생명 시작이신 우리를 항상 은혜로 대하셨던, 사랑으로 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삶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에 빠른 혹 계산에 정직한 우리를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려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렇게 찾아온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부를 보면 큰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어찌 보면 핵심은 이 큰아들의 오늘 이 반응이 있습니다. 이 큰아들에게서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분은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는 기존 교회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들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탕진한 동생으로 인한 분노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큰아들은 그렇게 말아먹고 온 동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한 분노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은 새까맣게 잊었습니다. 그가 굳이 아버지를 섬겼어도 상관없이 이 큰아들도 아버지께 붙여 사는,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과 이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여러분, 이 큰아들과 같이 꼭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꼭 잊으셨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보이는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저희는 잊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의지하며 삽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해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모를 탄식과 근심 앞에 우리 인생은 진작에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마음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비롯되게 하옵소서. 저희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넘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살아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면 이곳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위에, 예배자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